한 30분 전서부터 이게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을 삶의 소유권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삶의 소유권. 우리 본문의 내용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또 그 죄에 매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은 죄의 종과 다른데 그 다른 점이 뭐냐?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영원히 죽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대한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걸 봐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고 나누고 싶은데 어떤 아저씨가 할머니가 세상에 걱정할 게 이렇게 많지 않다. 딱 두 가지만 걱정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만 걱정하면 된대요. 그래서 건강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건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가지를 걱정해야 된다. 뭐냐? 이게 낫고 있는 거냐? 안 좋아지는 거냐? 나을 수 있고 나아지는 거면 이건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문제인데 만약에 내가 안 좋아진다면 그때는 걱정할 게 또 두 가지가 있다. 뭐냐? 그래서 내가 살 거냐 죽을 거냐 두 가지 걱정할 때. 근데 만약 결과적으로 내가 살 것 같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걱정할 필요 없는데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두 가지를 걱정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알아요? 지옥 갈 거. 맞아요. 내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를 이제 걱정하면 된대요. 근데 천국 갈 거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죠. 천국 가니까. 근데 죽게 될 경우에는 두 가지를 걱정해요. 뭐냐? 내가 오리지널로 튀겨질 것이냐? 엑스트라 크리스피로 튀겨질 것이냐? 그 두 가지를 걱정하면 된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되게 조크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되게 이렇게 위안이 되는 그런 조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이제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큰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 나의 소유권이 누구이냐? 나의 소유권. 오늘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걱정할 게 사실 되게 많아요. 그죠?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그냥 정치, 특별히 또 미국에 사는 우리는 걱정할 게 더 많잖아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경기도 그런데 대통령까지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걱정할 것도 많고 경기도 별로 안 좋고 그렇게 사람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지금 막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걱정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걱정과 근심의 과연 뿌리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 이거 기도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저도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 일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부터 이제 모든 게 다시 이제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로서 이렇게 삶이 다시 채워지는 걸 또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다시 깊게 파고 들어가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 소유권의 문제. 이게 내 거냐? 이게 하나님 거냐? 만약에 내 삶이, 내 자신이 이게 진짜 하나님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 거면 우리에게 진정 근본적으로 우리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사실 없어요. 왜? 나는 누구야? 하나님 거야. 그래서 나는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근데 어느덧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그렇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쓱 보면은 내가 하나님 것 같기도 하고, 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애매해지는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삶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수록,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이 어느덧 이것이 다 내 것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미국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라는 이제 청교도들이 세운 이제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죠? 기독교 국가인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반이민 정책을 하고 그러면서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무력이 발생이 되고 무고한 시민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미국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자유, 어떤 사람들의 인권, 어떤 사람들의 행복, 평화 그런 것들을 추구하던 자유민주주의의 대표 국가였는데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막 그런 일들이 막 뉴스에서 막 일어나니까 이게 과연 미국이냐,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메리카가 맞느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과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미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의 비율이 60%가 넘는다. 물론 이제 거기에 40%는 개신교고 한 19% 정도가 캐톨릭, 나머지 한 3% 정도가 아마 몰몬교 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는 10명 중 6명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럼 과연 누가 기독교인이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뭐 제가 뭐 19%와 3%를 빼고 40%의 개신교인들만 얘기를 하자면 10명 중 4명은 누구여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가 안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소유권이 주님께 드려져서 내 안에 주님이 산다라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본 전제는 전에 내 욕정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죄의 종이었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나 또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 안에 이제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뒤로 돌아가면 이번에 트럼프를 뽑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서,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당에서 그거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것이 뭐 다 동의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쪽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가치, 생명, 또 우리의 정체성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사회 현상을 보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들 또한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사실적으로. 그래서 무고한 시민이 총에 맞아 죽는 일 생기고 또 이민자들이지만 억울하게 체포돼서 합법적인 신분임에도 또 체포되는 사람도 발생하고 또 그러면서 그렇게 그것만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가 거기에 같이 편승을 해가지고 인종차별의 문제 또 이제 외부의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나라에서 무역적인 어떤 거래에 있어서 미국 우선주의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복합적으로 막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투영하는 그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나라로 세워졌다 그러면 이 나라가 그러한 가치를 표방하지 않을 때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죠? 지금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뭐 데모도 하고 이거는 반대도 하고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 이거는 우리의 가치, 곧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치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반작용으로 나와요. 이건 맞지 않으니까. 그건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서 뭐 그게 시민들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뭐 데모도 일어나고 나중에 이런 판결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도 이거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서도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정체성과 가치가 내 삶에서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에게 바른 이야기, 바른 메시지를 나에게 할 수 있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의 요지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뭐 성령의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핵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16절에도 말씀해 보면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이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내가 누군가의 종이 내가 어디에 속해서 살 것이냐가 결과적으로 나는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이 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전에 죄의 종이었으나 그렇지만 우리는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자꾸 이 미국의 역사 얘기를 해서 이게 참 죄송한데 미국이 물론 뭐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뭐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어두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인디안들이 원래 이 땅에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원주민들의 땅을 뺏는 것에 있어서 동조한 역사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도 이 미국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땅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나 미신을 믿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 그들을 내쫓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러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 땅과 이 영토에 대한 야욕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줌으로써 오히려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핍박하고 몰아내는 것을 교회가 서포트한 역사 또한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에 남아있느냐? 근데 이게 그냥 미국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이제
유럽이 이제 식민지 정책을 할 때, 식민지 정책할 때에 각국을 막 여러 가지 영토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큰 명분은 뭐였냐면 선교였어요. 선교.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죽거나, 믿거나 죽거나.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또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 또 개종이 된 나라도 많아요. 남미가 한 거의 70%가 기독교 국가예요. 남미가. 그 사람들이 이제 강제적으로지만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가치와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가치와 전혀 다른 기독교 국가들,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뭔가 불일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우리는 뭘 선택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에키스와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선한 사마리아. 그런 생각나시죠? 사마리아인이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 지나가고 율법사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되게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극진히 보호해주고, 또 자기의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그를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그를 케어해준다는 이야기의 핵심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불법 체류자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삶, 되게 마이너리티거든요.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망쳐 나온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원래 미국의 공통적인 정서였어요. 원래.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바뀌었어. 이제는 야, 우리도 살기 힘들다. 너네 나라를 꺼져. 그리고 사람들 물론 범죄자나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 사람들을 벌을 하는 건 그건 좀 정당하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난민들, 정말 그 나라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받아서 어려움 때문에 도망쳐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색출해서 이렇게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 이건 과연 기독교적인 가치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이것이 맞나 틀리나를 보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왜 내 주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러한 우리가 어떤 아주 명확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되는 아주 당연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치관으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흔들리기 시작했냐면 내 소유권이 하나님에서 나로 올 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미국의 역사나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좀 가치관이 변해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에서 나의 삶은 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서포트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라는 신앙으로 변해가는 느낌을 살짝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 하고 불렀을 때는 무슨 뜻이냐? 주님,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주님 할 때 부를 때도 주님이거든요. 예수님, 주님, Jesus my Lord, my Savior,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절대적인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고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고,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로드십, 아주 클리어한 로드십.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과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아주 명확한 이 로드십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루어지는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농담으로 조크처럼 얘기했던 그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돼요. 걱정 없이 살아도 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걱정으로 다가오느냐? 이 소유권의 문제가 헷갈릴 때. 이 소유권이 문제가 헷갈릴 때 우리는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잖아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쟤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때 되면 주인이 밥 줘, 놀아줘. 그냥 쟤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항상 기뻐.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워.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어이구 저기서 지금 아직 자고 있네. 아무 걱정이 없어. 그냥 왜? 저는 그래서 강아지한테 제 신앙 수업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걔가 걱정을 한다고 생각을. 우리 주인이 나한테 밥을 8시에 줄 것인가 7시에 줄 것인가 참 걱정된다. 걔가 그런 걱정을 하겠다고 생각해요. 참 너무 웃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장난 한번 쳐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사실은 우리는 너네 친부모가 아니야. 왜 사실 너 부모님이 저 다리 밑에 있어. 거기서 데려왔어. 이렇게 이런 농담 장난 쳐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고. 예. 저는 그 장난을 당해봤어요. 부모님한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진 않았는데, 준이 아빠는 그런 장난 안 친 거 같지? 응. 저희 부모님이 이제 되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장난을 쳐가지고 그날 진짜 제가 울고 그 동네 다리 있는 데를 막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농담이야, 장난친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실 그때 부모님의 말이 농담이야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고 느꼈어요. 아, 진짜 내 부모님 다리 밑에 있다. 이 진짜 부모님의 말을 안 믿었어요. 그분들이 엑시던트를 나에게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막 걱정이 엄청나게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말도 안 하고 막 밥도 잘 안 먹고 막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막 웃고 막 재밌게 생각했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이 봤을 때 너무 재밌잖아요. 웃기는 일이잖아요. 농담한 건데 그거를 진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 소유권이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으신 그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걱정하고 근심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잠깐 염려할 수는 있어요. 잠깐 이러지 않을까 아이고 걱정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나의 소유권이 주님이라면 하지만 주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포커스와 태도가 많이 바뀌어야 돼요. 많이 바뀌어야 돼요. 자, 뭐냐? 로마서 14장 7절, 8절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게 될 텐데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과 엑기스가 여기 들어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네, 핵심은 이거거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왜? 이유는 간단해. 단 하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나의 소유권이 우리 주님한테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집을 하나 샀다. 그래서 조그만 집을 하나 샀는데 집을 사고 나면 이제 돈을 지불하고 뭐를 써요? 응? 계약서도 쓰고 뭐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등기.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죠? 소유권 이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는 이게 거래가 완전히 이 건물이 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약했어도요, 계약이 파기가 가능해요. 물론 위약금을 물겠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나의 삶을 지켜봐도 그런데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난 상태예요? 안 끝난 상태예요? 마리사회님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글쎄요. 이거 안 끝났어. 구두 계약한 거야. 이 구두 계약은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요, 이게 생각이 바뀌면 그냥 갈아엎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는 무슨 말을 약속을 못 해, 말로는. 응? 내가 뭐 아무리 뭐 그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얘기를 했다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음날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면 마음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건 끝난 거야. 왜? 완전히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그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끝났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이거를 확실히 끝났는지 확인해야 돼.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어떻게? 난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이 말씀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난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뭔 얘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값으로 주고 사셨다. 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어.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등기가 다 끝났는데 벌써 우리가 소유권이 주님의 것으로 다 끝났는데 이게 소유권이 이게 내 건가? 네 건가? 응? 내 거 같은 네 거 같은 뭐 내 거 같은 너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자꾸 헷갈리면서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이 아직도 걱정과 근심이 주렁주렁 맺히며 살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의 것, 나는 그리스도의 것,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마음과 삶과 언행과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뻐하실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나 스스로가 그래 나는 주님의 것인데 내가 왜 주님의 것인데 자꾸 걱정하고 나는 주님의 것인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비호하고 나는 왜 주님의 것인데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것을 살지 않을까라는 이 퀘스천, 이런 퀘스천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나요? 말했는데 해보신 적 있죠?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왜 이러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한테도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시험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걱정하고 항상 슬퍼하고 범사를 원망하면서 살아갈까 라는 모습이 나한테 다 현실적이에요. 난 개인적으로 이걸 여러분 감사해요. 이걸 내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자각 증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고 보거든요. 이때가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이때가 되게 중요해요. 이때가 왜 중요하냐? 이때가 바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다시 한번 컨펌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는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유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그러한 다짐으로, 그러한 기도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은혜의 시간이 우리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봐요. 근데 그러한 자각이 없다. 그럼 전 이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봐요. 내가 진정 주님께 드려진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소유권을 옮겨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정말 위험하게 하고 슬프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 농담처럼 말씀드린 그 이야기, 할머니가 2가지만 걱정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 그 이야기는 제가 정확하게 영상에 출처는 몰랐는데 모르겠는데 기독교적인 교회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강사가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가치도 그렇고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누가 들어도 이거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적인 이야기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옆에 달린 댓글들 있잖아요.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 이제 조롱조롱 올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인데 라고 소리거나 이거는 불교의 도리를 이야기한 거야 라고 한 사람들은 장난처럼 계속 그냥 쫙 붙여. 왜 그러냐? 요즘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같이 살지 않고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과 같이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리는. 한국에서도 보여지는, 물론 이단 종교긴 하지만 신천지, 통일교 이런 정치에 유착돼 있고 되게 막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들이 막 정치적인 막 소리를 내고 막 이런 내용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되게 헷갈리는 거야. 과연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며 이 땅의 정의를 위하여서 앞장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보다는 유사 그리스도인, 삶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진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또 폄하되는 이런 세상에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사랑, 용서, 인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를 나 또한 내 삶에서 적용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과 걱정 없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만 추구하고 산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 물론 지금도 그렇게 늙진 않았는데, 더 젊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노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런 노후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이야기하시는 걸 들을 때, 저 속으로 되게 판단했었어요. 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왜 노후를 걱정할까? 되게 믿음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텐데 왜 그런 거 걱정해? 노후는 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추수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야? 물론 당연한 얘기긴 한데 현실은 또 어때요, 그죠? 현실은 노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되게 어렵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제가 50대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니까 저도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저보다도 더 나이가 드신 분이었지만 저도 어느 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그러게 나도 노후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죠. 그죠? 또 건강 문제 아까처럼 갑자기 막 몸이 안 좋고 막 힘들어지고 이러다가 내가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의료보험 하나 좋은 거 하나 있어야 되는데 보험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훅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요소, 시간, 물리적, 환경적인 여건 가운데 우리에게 물밀대로 열려오는 이런 걱정과 근심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소유권이 진정 누구의 것인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저는 장치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밀려올 때 그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가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걱정을 내 삶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제가 노후를 크게 걱정 안 하는 건 사실 우리 준이가 있어서이기도 해요. 준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큰아들은 저한테 비치하우스를 사주기로 했고 둘째는 스포츠카를 사주기로 했고 막내는 저와 함께 살기로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가 아직 약속이 유효한가. 애들이 갑자기 나가더라고요. 약속이 유효하진 않은 걸로. 근데 우리 막내에게 물어봤는데 막내는 아직까지 저랑 살겠다고 그러고. 모르지 또 장가가면 또 어떻게 바뀌지. 근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구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구입하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변치 않는 영원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세상 의지할 것 없고 염려할 게 많은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혼란과 어둠 가운데와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 삶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하오니 그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환경과 물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남을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걱정과 근심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마음속에 선포하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심하고 노력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